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일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죠. 친구들하고 할로윈 축제 갔다 올게.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집을 나셨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갔는데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어젯밤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죠. 꽃같은 청춘들이 149명이나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각각의 집에서 금쪽 같은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우리랑 영영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몸부림치는 그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상을 당해서 치료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도 있는데 그들도 속히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 때 다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시 다 대폭 수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거죠. 내 건강이나 자신의 노력 이것으로 내가 세상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건강함도 병들은 것도 회복시켜 주신 것도 생명도 죽음도 전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고 또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나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게 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지난 주간 중에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시편 136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린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신혼을 지나서 이제 가정을 이룬 지 5년, 10년 또는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 그리고 또 연세가 더 많으셔서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지금 여생을 살고 계신 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저들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기억해내서 쭉 기록한 감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에다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 삶의 기록을 적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여러분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 등을 쓰다듬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럴 때도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교회 다니면 뭐래, 다들 똑같은 사람들인데, 영적인 실망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던 여러분 삶의 경험도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일만 몰두하고 사람만을 의지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따랐던 그런 우리의 삶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살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만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사람은 늘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기쁨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슬프고 주저앉으면 세상이 다 꺼질 듯하게 한숨을 쉬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부를 다 주고 내 인생을 다 들여 사랑하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는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 가장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사이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살지 않게 된 것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왜 은혜를 가지고 알고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아무리 큰 잘못이 있어도 내가 너를 기다려주마. 아무리 미운 짓을 했어도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할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은즉,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셨은즉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은혜란 이름이 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은혜교회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 이름도 은혜란 이름이 많이 있었죠. 좋은 이름입니다. 요즘에 아이들 3살, 4살, 5, 6살짜리 아이들 이름을 보면 또 유행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은서, 진서 이런 이름 많습니다. 그게 또 이름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근데 젊은이들이 글자를 줄여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상디역이라고 그러는데, 상디역이 어디예요? 물었더니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상디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글자를 줄여서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 은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자 뒷자를 붙이면 은서가 됩니다. 그 여러분 참 귀한 이름이죠? 아주 멋있는 이름입니다. 자, 우리 또 교인 자녀 중에도 있습니다만 다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다은이는 뭡니까? 전부가 다 은혜입니다. 그걸 줄이면 다은이가 되는 거죠. 아주 멋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좋게, 아름답게, 은혜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손길로 고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중에 읽은 이 시편 136편도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받았던 일, 저들이 출애굽한 일, 그리고 저들이 홍해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일,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한 일,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건 고생 바가지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억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었고 은혜의 샘물의 사건이었음을 오늘 시편 136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감이 된다는 말이죠.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됐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중에 드리는 대표기도, 오늘 우리 집사님이 드린 기도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구태의연한 미사여구를 줄줄이 늘어놓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드리는 정말 귀중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죠.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찬식을 하면서도 정말 비록 카스테라 빵이고 비록 포도주이고 또 아이들은 포도주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 이 영광에 내가 참여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과 내 육체 속에 내가 모시게 된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성찬식 때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기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원 찬양단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정성으로 연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찬양을 드릴 때 저는 날마다 우리 교회 찬양단이 어느 교회 찬양대보다도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늘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이 꼭 제 설교를 미리 보고 몇 주 전에 그 곡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듯한 그렇게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입으로 찬양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도 그날 날짜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통독해 가죠. 근데 참 놀랍게도 어떻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까? 내가 지금 살면서 처한 내 가정의 문제, 내 심리적인 문제, 내 삶의 회사의 문제, 모든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고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때마다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꼭 이날 이 환경 가운데 이런 마음 가운데 내가 놓일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읽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원래는 우리 어린이들 맛있는 것도 가서 사 먹고 또 같이 즐겁게 놀이도 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뜻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까운 동네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큰 우리 참사가 세계적인 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기도한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어린이들 놀이를 다음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참 미안한데 우리 어린이들도 국가적인 이 안타까운 일을 가지고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이를 오늘 합시다 한 이유는요, 한 달 전쯤인가요?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그 대걸레 자루가 자기 키보다 2배는 커요. 근데 그 대걸레 자리를 두 손으로 힘들게 예배당도 닦고 위에 카페 바닥도 닦고 닦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집에서는 양말 한 짝 벗어서 이쪽으로 휙 던지고 저쪽으로 던지고 옷 걸으라 그러면 발로 툭 차버리고 학교 갔다 가방 휙 던져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 가방 어디 갔지? 찾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인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집사님이 너 이거 좀 닦아줄래? 했더니 예 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대걸레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우리 교회 예배당을 내가 한번 닦아야지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지난 코로나 핑계대고 이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당장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나들이를 계획했던 겁니다. 한 주일만 더 기다려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아이가 그렇게 대걸레 잡고 예배당 바닥을 아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닦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보는 것, 은혜를 느끼는 것,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처럼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 136편의 본문에 후렴구가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주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요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요 하나님의 쓰다듬어 주심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이 손길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하스도인데 헤세드에선 말입니다. 헤세드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헤세드란 말입니다. 250차례나 나옵니다. 시편에는 대략 절반 이상이 넘게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단어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은혜에 감동되어서 은혜의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이쁘게 보일 겁니다. 속상한 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해서 은혜의 일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의 상처를 가장 많이 주죠. 근데 여러분 내가 상처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러는 것 내가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것도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새워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 가운데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 발을 동동동 구르고 내가 이거 사표를 내 말어. 여러분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까? 그게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라 하여금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여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내가 분노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십자가 달려서 내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빠져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홀로 기적을 일으키신 분,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 큰 빛을 지으신 분,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 낮을 만드신 분. 여러분 이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불가능한 일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내가 내 자식 마음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남편 마음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내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형제자매 지간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모 마음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막 침튀기면서 하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은혜 고백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달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야, 내가 근심 걱정하던 일들이 내게 복이 되었네. 이런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 24절에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 25절에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신 분, 26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걸 어떻게 찍었을까요? 하늘에다 드론을 띄워서 드론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다 촬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그 감동적인 영화의 장면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영화를 보고 무슨 드라마나 그런 것들 볼 때 아주 감동적 장면들이 많이 있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는 여러분의 그 망설임을 보고 계셨습니다. 분노와 속상함과 눈물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생족에서 어젯밤에 절규를 했던 그 젊은이들의 그 안타까운 그 고통의 순간 속에 그 공포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 이 말씀을 댁에 가셔서 좀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삶을 대입해서 집어넣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해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값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게 결말을 맺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풍성하게 되어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인 감사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식구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된 것,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살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에 측은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고 나는 공포와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같이 겪은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렇게 금쪽 같은 새끼를,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저 부모들의 마음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우리도 같이 공감하며 동병상련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전에 죽을 뻔했는데, 나도 옛날에 배고파서 눈물 흘린 적이 있는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꿈인가, 꿈이면 빨리 깨고 그런 생각을 했던 일이 있는데, 너무 속상해서 가슴속에 쇳덩어리가 가득 차 있었고 가슴속에 막 불이 활활 타오를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긴 밤을 몇 날이고 잠 못 이룰 때도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할 때도 걱정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저 친구들과 기쁨의 길을 나섰는데, 즐거움의 발걸음으로 나섰는데 집에 돌아오지 못한 그 금쪽한 우리 젊은 영혼들 주님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저들을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식들의 죽음 앞에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저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더 이상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가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세상 살면서 정말 죽을 뻔한 일을 경험했고 마음 아파했고 속상해했고 괴롭고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쓰다듬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심정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달리한 영혼들을 위로하옵소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옵소서. 또 사건을 보며 주님 앞에 긍휼의 마음으로 같이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은혜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지켜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